올류비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주 신시하신 놀라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세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고된 학업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사랑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또 함께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 1절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찾으시고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는 죄야. 우상숭배는 죄야. 전도사님이 PPT에는 못 넣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오프닝을 이걸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먼저 나눠요. 자, 여러분들의 최애 픽은 누구입니까? 장원요. 장원이요? 네. 그래. 요즘은 여자 친구들이 또 동성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의 또 최애 픽은 또 누구예요? 최애 픽 얘기해봐.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2D 쪽으로 가야지 좀 관심 있어요? 2D 애니 쪽으로 가야지 좀 관심 있어? 아니면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전도사님의 처음 좋아했던 여자 연예인 아이돌은 아니었고 여자 연예인은 누구였냐면 장나라였어요. 장나라.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 처음 좋아했던 연예인이 장나라였고 장나라를 좋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연예인이 뭔지 알아가지고 예쁜 사람들이 많더만 그래가지고 막 그때마다 전도사님도 최애 픽이 많이 바뀌었어요. 카라가 나왔을 때는 카라가 좋았고 원더걸스가 나왔을 때는 그 안소희가 좋았고 막 그때마다 바뀌었었는데 아무튼 아이돌이라는 뜻 여러분들 그 단어의 뜻을 알아요? 네.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돌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아이돌 문화 특히 K-팝에서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세상의 문화로 봤을 때 꽤 크죠. 그게 우리 안에 정말 스며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이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돌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아야 할 용어이긴 하죠. 어쨌든 지금 아마 지금의 학생들 10대들이 아이돌 하지만 그 아이돌이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그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친척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거기에 절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거기 절하면 제사할 때 절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들 절할 때 몰래 기도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막연하고 너무나도 큰 범위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아이돌이라는 말을 입으로 표현할 때, 입으로 열어서 표현할 때 쓸 때 그 아이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처럼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육체의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세컨 문제이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김남국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 지금 계속 똑같이 다시 한번 말해요. 우상 숭배는 그냥 뭔가 보여지는 것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의 한 가지 모습일 뿐 것이지, 정확한 뜻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대신하게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게 혹 가족이 될지라도,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하물며 가족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야 할 감정이나 위로나 평안이 지금 말했던 연예인이나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꿀과 같은 그 달콤한 그 말씀, 양식을 얻음으로써 내 영혼의 안정과 내 영혼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대신해서 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네 글자로 하면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믿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사님 포함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할 때에 연약하고 또 그 영적인 시야가 좁아서 당장의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놓고 다른 무엇으로인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는 멀지 않다, 항상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 즉 믿지 못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32장 1절 말씀에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맨 밑에 보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 모세는 우리 지난주에 지대 보면 그 광야 맵 가운데서 가장 밑에 부분이 시내산이 있었어요. 아랫부분. 거기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다음 주에는 2주간 걸쳐서 십계명 얘기를 들을 건데, 말씀을 들을 건데,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 혼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 지도자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를 지금 부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야. 뭐 그때 당시는 뭐 무전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뭐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테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그 불신이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탈출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이끄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구름과 불기둥을 보게 하셨으면, 사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고해야 할 텐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불신이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그 다음 했던 얘기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불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내 마음의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는 뭐 유흥적인 것들이 오락거리적인 것들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향한 비전이 있고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희미해지고 불신이 되어져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서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대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그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응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것,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업을 좋은 성적을 얻고 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서, 이 프로세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프로세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자칫 비켜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서 내가 조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내 능력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한다면 같은 행동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노래를 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전도사님 포인트했던 부분이 어딘지 알겠죠? 이전난이가 포인트예요. 앞에 그들이 만든 소를 만든 것, 이런 것들, 그 만든 것이 소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경배한 부분은 왜 때문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요. 좀 더 표현하면 앞에 부분, 그들에게 큰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애굽의 노예 가운데, 노역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부르짖고 그들을 이끌어가신, 구원해내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만 하셔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을 직접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 부딪히는 부분들을 직접 다 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맛볼 수 있도록,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모습을 표현한 건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4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하셔서 그것들로 즐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보면 전도사님이 또 여기 포인트를 줬던 부분은 어디죠? 금고리예요. 이 금고리는 무엇이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기나긴 노예 생활을 했으면, 노예는 뭐야? 자기 소유나 자기 물질을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노예예요. 다 그 주인에게 속한 주인에게 뺏기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노예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원래는 그들이 가진 소유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금과 필요한 재물들을 갖고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금고리를 얻을 수 있는 루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주셨던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신 게 금고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정작 그들이 만든 게 무엇이다? 우상이다. 그 금고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고리를 볼 때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재물을 볼 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하실 때 그저 탈출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구나라는 그 금고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자기들의 소유였던 것 마냥 그 금고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까먹었을 때 우상을 만드는 수단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전락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학생부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학생부 말씀 전도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담임 목사님 2부 예배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도 꼭 들어야 합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우리 학생부들도 타면서 가야 돼요. 아무튼 오늘 말씀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을 향해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거 1달란트 맡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1달란트 맡긴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을 맡긴 것만으로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높낮이가 있겠죠.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상숭배라는 그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절, 전도사님 10절 읽을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좋다고 춤추고 막 해요. 그 장면에서 잠깐 이제 신이 넘어가서 신의 산으로 신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니 얘들을 진짜 목이 뻣뻣한 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고 내 힘과 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어가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엎을 만큼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요. 막 찡찡대고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하는 것들 다 참으시고, 야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해준 걸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상을 만드신 모습을 보시고서는 한순간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진노를 모세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 말리지 말라고 해요. 모세에게 말리지 마. 내가 걔네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 약속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실 만큼 큰 진노와 큰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소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들이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진노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일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냐니까. 죄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신하들이 왕 화내면 뭐 하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모세가 딱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엎드려서 고정하시라, 참으시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후에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것을 끊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들에게 벌은 하시지만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원래 진노하신 그 뜻대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하셨던 건데, 모세의 이 중재를 통하여서 그들은 벌은 받았지만 멸하는 것에서는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중재자가 필요해.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재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과 끊어진 사이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단 요만큼도 허락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중재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십자가로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했죠? 때로는 우리도 우상 숭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로는 진노하셔서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심으로써 중보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건강한 건데요, 하나님 이거는 올바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양심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상을 왜 빠지냐, 우상에 왜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인가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기에 마땅한 그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중보자 되어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는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중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았으면은 그냥 응당 우상으로 만들었어야 할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본래 같았으면 우상이 되었을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그것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저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통해 점검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상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또 드린 손길들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때에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드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배당 방역 청소 고등부 여자반 잘 담당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 여름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련회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못했어요. 이번 여름도 사실 저하고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때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하셨어.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그때쯤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랑 뭐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할 테지만 그런 거 형식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반별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학교 방학이에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 아마 학교마다 스케줄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려주신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방학 스케줄이 나와야지 그 우리 사역 그 일정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거 알려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 하고 싶은 뭐 활동이 있다든지 뭐 아이디어 뭐 전도사님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라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저나 뭐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전도사님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좋은 시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장지사님께서 그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못 오셨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셔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 카톡하면 선생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래서 오늘 고등부 남자반을 우리 보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늘 반별 활동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좋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님 볼 때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볼 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참 그 축복하는 거 여러분들 습관이 되면 좋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힘을 못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축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 말들이 다 축복하는 말들이 될 겁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눈도 좀 마주치고 윙크도 좀 하고 축복할까요? 찬양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를 얘들아 제발 포장에 영혼을 좀 넣어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 훨씬 나아졌어요. 온 혈망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에 축복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